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는 여러분, 누군가는 말씀의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사실은 이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은요, 나는 무엇을 체험하냐 하면 이 영성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서 영성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영성이 깊다. 이런 말은 어떤 행동이었을 때, 어떤 것을 체험했을 때 이 사람이 영성이 깊다고 할 수 있을까? 가장 깊은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겠죠, 물론. 그 외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어떤 병자를 고치거나 예언을 하거나 이거는 영성이 아니에요. 은사. 그냥 은사일 뿐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 모이면 그만큼밖에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여럿이 모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게 이게 가장 큰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요. 한두 사람이 모이면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것을 느끼냐 하면 누군가가 이 자리에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모하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모함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서 이 말씀이 서로가 통합니다. 그럼 이게 말씀이 쉽게 전달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설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준비된 원고만 있으면 그냥 읽어 내려가면 쉬운데 그렇지 않잖아요. 원고 없이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 가다 보니까 이 말씀 걸리다 보면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을 리는 없어요. 분명히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해석이 안 되는 것은 우리 영성이 아직 너무 낮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주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낮으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로서는 안 되겠으니까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오늘 이 밤에 있어야 이 말씀이 쉽게 풀려질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오늘 우리 레위기 6장 28절에서 30절까지가 오늘 셋째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말씀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제목은 뭐냐 하면 속죄제의 보충 설명입니다. 이번 주간은 속죄제가 지금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계속하면서 지금 속죄제 보충 설명이 왔어요. 여기에서 첫째는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예수님 통해 죄 씻음 받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전했었고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오후 계속 전했고 오전에도 전하다가 오후에 또 전하다가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다 왔어요. 이제 셋째를 오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어렵다. 그래서 시간에 텀을 보려고 했어요. 저녁에 하려고 하는 게 저녁에 분명히 사람들이 좀 더 오면 그 중에 용사 같은 사람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누군가는 당겨내야 됩니다. 내 안에는 분명히 이 말씀은 난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다 할지언정요 이게 쉽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어렵게 전달이 되면 그럼 이해가 안 되죠. 나도 그렇게 쉽게 전달이 돼야 더 은혜를 받고 하는데 그래서 설교를 하다 보면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나는 이렇게 깊이 이해를 못했는데 누군가가 더 사모하는 사람이 있구나. 깨닫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훨씬 더 깊은 가운데로 이해가 되면서 나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인데 레위기 6장 28절부터 30절까지 오늘 셋째입니다. 자,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자, 여기 먼저 한번 해석하면서 갈게요. 자, 보세요. 두 가지 그릇이 나왔죠. 하나는 토기가 나왔고 하나는 유기가 나왔습니다. 고기, 6장 26절에서는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하고 그리고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27절까지 보면 먹어야 하는 고기가 나오는데 오늘 28절부터 30절까지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기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먹어야 하는 고기가 있고 먹지 말아야 하는 고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본문 안에서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먹지 말아야 하는 이 뜻이 오늘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거죠. 그전 시간까지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 고기는 바로 예수님 통해서 말씀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교회 통해서 말씀을 먹고 그게 바로 거룩한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이 말씀을 계속 전했다가 갑자기 28절에 와서 지금 유기가 나오고 토기가 나오고 하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고기를 토기에 삼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토기에 삼았는데 왜 깨뜨려야 되냐고요? 토기와 유기 차이점을 설명드릴게요. 토기라는 것은 일반 음식물이 그 토기에 담았을 때, 토기 그릇에 담았을 때 흡수성이 있습니다. 빨아들여요. 그럼 일반 음식을 담았던 이 그릇에다가 이 고기를 담으면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냐 하면 그럼 오늘 깨뜨려라고 했잖아요. 이 고기를 토기에 삼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그릇을 깨뜨려야 된다. 토기는요, 흡수합니다. 세상의 일반 음식물을 다 흡수해져 가지고 이 안에 더러워진 그대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더러워진 그대로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면 그럼 너 깨뜨려야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훗날에 와서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죄를 회개한 사람이 성찬에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살아온 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 떡을 너에게 준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토기에 삼았던 이 고기가 있으면 안 된다. 토기를 깨뜨려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세상에 오염된 것들이 다 들어와서 스며들었습니다. 이 스며든 이 상태에서는 이 고기가 들어오면 그릇을 깨뜨려라는 겁니다. 그릇이 깨뜨려진다. 죄가 우리 안에 일반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스며들면 안 된다. 세상 것들이 너희 안에 스며들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기, 토기에 삼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삼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유기라는 것은 스며들지 않습니다. 닦으면 된다. 씻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 어떤 그릇이어야 되냐면 토기면 안 됩니다. 세상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 스며들게 하는 이 토기에는 이 고기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릇을 고기가 우리 안에 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좋아했던 이 그릇을 가득히 가져와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고요?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죄 있는 그대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부터 계속 설명합니다. 속죄죄는 뭐냐 하면 자범죄다라고 했습니다. 자범죄다. 그래서 이 자범죄 우리는 계속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범죄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하는 죄들이 있어요. 스며들었어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것도 스며들고 저것도 스며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깨뜨려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깨뜨린다. 죽었다. 깨뜨리면 안 된다. 죽어야만이 새롭게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기서 깨뜨려라고 말을 깨뜨려라. 그런데 사람들 깨뜨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안 깨지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깨뜨릴 수 있는 기회 오면 깨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치면 깨져야 되는데 말씀이긴커녕 사람들 사이에도 잘 안 깨뜨려집니다. 누군가가 상자 하나만 입혀놔도 이게 깨뜨려지지를 않아요. 왜 안 되냐 하면 내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그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이 아주 작게 보입니다. 별것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기가 나왔는데 이 유기는 참 좋습니다. 유기에 삼은 고기가 있으면 씻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접하죠. 접하는데 스며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다 필요해요. 그런데 스며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스며들면 그것들이 나의 삶을 주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스며들지 않는 것들은 물로 씻어내면 된다 했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씀으로 씻어내면 된다. 이런 것들은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죄가 계속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요 스며들어서 깊이 스며든 것들은 이렇게 스며든 죄가 있으면 말씀이 못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고기가 못 들어온다.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다.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빨리 거기에서 나와야 되자면 너 깨뜨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깨뜨리게 하려고. 스스로 잘 깨지지 않거든요. 우리 스스로 깨면 제일 좋은데 근데 깨지지를 않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다 다 몸에 스며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고난을 줍니다. 기근이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회개하잖아요. 다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께 다시금 손을 드는데 그게 지금 사사기에서 나오는 모든 사사들을 보내는 과정입니다. 사사들을 보내는 이유가 백성들이 범죄를 하고 나니까 또 하나님을 찾아요. 깨졌거든요. 너 지금 너희 안에 세상 것들이 다 스며들었어요.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그때 백성들은 너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여호수아 당대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 이후로 사사기가 지금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 여호수아 시대에 살아있던 그 이 갈렙이 딸이 있는데 이 갈렙이 딸과 결혼을 했었던 온니엘, 이 온니엘이 마치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면서 첫 번째 사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또 이제 채워가기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다 토기가 되어버립니다. 이 안에 다 스며드니까 하나님이 때려버렸어요. 그때 사사를 불러서 다시 한번 그 땅을 고칩니다. 사람을 고쳤어요. 완전히 깨뜨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에서 28절에 보면 토기와 유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토기가 되지 말고 유기까지는 되자라는 겁니다. 유기는 돼야 되겠다. 유기가 되면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말씀하죠. 죄를 짓지 아니할 수는 없으나 라고 합니다. 죄는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죄가 너희 안에 스며들게는 하지 말아라. 깊이 스며들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깊이 새겨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읽었던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말씀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다 스며들어야 되는데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채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어디 틈이 있어야 예수님이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 토기를 깨뜨려야 되겠구나. 토기는 씻어가지고 안 됩니다. 유기는 씻으면 이게 다 날아가는데 근데 토기는 씻어서 안 됩니다. 토기는 깨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너무 깊어졌어요. 깨져야 됩니다. 병으로 깨지든지 환경으로 깨지든지 깨져야 이것이 바뀝니다. 그리고 깨지고서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야 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환난이 우리 앞에 지금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내가 깨지는 기회로 하나님 앞에 삼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만 허덕이면서 나오려고 하지 말아요. 나온다고 될 문제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내가 완전히 깨져서 예수님 고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이제 고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고기가 들어왔다 이 안에 토기가 있으면 그럼 안 되잖아요. 완전히 깨뜨려져 가지고 새로 지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바로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임을 의미하잖아요. 자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도다 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토기고 지금은 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유기가 된 거예요. 깨졌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침례받고 세례받고 하잖아요. 침례와 세례의 의미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바로 침례고 세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면 그럼 토기는 깨지잖아요. 이게 더 이상 깨집니다. 이젠 더 이상 여기 안에 심겨질 거 없어. 내 죄가 없어요. 깨져야만이 주님을 채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피를 회막 성소에 가져가는데 속죄하기 위한 그 고기는 불사르라. 그런데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죄한 고기가 나와요. 이제부터 이 말씀 들어갈게요. 아주 어려운 말씀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빙빙빙 돌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0절과 11절 봐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구약으로서는 12번 깨놔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수도 없이 싸웠어요, 이거.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이걸.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돼. 이게 뭔 말이야, 이거 도대체. 그러다가 히브리서 3장 10절과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임을 발견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이 말씀인가? 잘못 외웠나? 13장 10절입니다. 일자 하나 없어졌네. 13장 10절. 3장 10절이 아니라 13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자, 보세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자, 보세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오늘 여기하고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피를 회막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자는 고기를 불살라라. 여기서는 먹으면 안 된다. 회막에서 성소에서 속죄한 이 고기는 왜 못 먹냐고요. 여기에서 회막들에서 한 이 고기는 먹었는데 안에 들어간 거는 안 된다. 성소 안에서 지금 속죄한 이 고기는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만 보면 알 수 없는데 여기서 딱 보면 이제 비슷하게 알립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했죠. 장막은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서 섬기는 자들은 이 고기를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장막에서 섬기는 자가 누구냐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섬기는 사람,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신약은 표현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율법 안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 고기 못 먹는다. 고기는 예수님이에요. 고기를 못 먹는다. 예수님 못 믿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1절에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자, 보세요. 이제 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가 뭘 하냐면 7번 제단불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 고기는 어디로 들고 나가냐 하면 여기 안에서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먹는 게 아니야. 너희들 이렇게 법규대로 딱딱 규정된 대로 지킨 사람들 먹는 게 아니야. 이 고기는 어디에서 먹냐 하면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라는 거예요. 영문 밖이라는 것은 성전 밖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 성소 밖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뜰에까지 나온 사람들, 뜰에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율법 안에 아니라 아무나 나오는 사람들 다 먹게 만드는데 너희만 먹는 게 아니야.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만 먹는 게 아니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먹을 수 없다. 장막 안에서 섬기는 자가 사실은 더 특권이 있잖아요.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장막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먹었냐 봤더니 회막들에서 섬겼던 사람들, 회막들에서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번 여기를 보았으니까 다시 한번 요 26절을 볼게요. 26절 보면 먹을 수 있는 장소와 먹지 못하는 장소를 이제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자, 보면 여기서는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26절 보시면
이제 조금만 앞으로 갔다가 이게 지금 한 2번, 3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자 이제 레위기 6장 26절입니다. 26절 보시면 보세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회막들에서는 먹는데 근데 누구예요? 제사장이 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또 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딱 말씀하죠. 여기 안에서 왜 못 먹냐? 여기에서 잡았던 이 고기, 이 예수님은 어디 가냐? 저 영문 밖에서 죽는다라고 하죠. 영문 밖에서 불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에서 죽는 게 아니고 너희만을 위해 죽는 게 아니고 요 규정대로 믿는 너희 율법 안에 있는 사람만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 어디서 죽냐? 영문 밖에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소 안에서만 먹을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 제사장들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그 안에서 먹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아니다. 저 밖에 나가서 불사르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못 먹는다. 그런데 대신 어디서 먹을 수 있냐? 회막에서는 먹을 수 있다.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회막을 거룩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뜰을 거룩한 곳이라고 한 거예요. 성소 안이 사실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대로 설명을 하셨어요. 사람들, 저 제사장들이 생각했었던, 율법사들이 생각했었던 성소 안, 장막 안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내가 정한 거룩한 곳은 회막 뜰이다. 내가 그 뜰에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소 안에서 죽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밖에서 죽는데 놀라운 사실은 성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놀라운 사건을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죽는 장소는 그 성소 안에서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밖에 멀리 나가서 영문 밖에서 죽어요. 성전 밖에서 죽습니다. 북문에서 죽습니다. 여기에서 죽었는데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역사는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냐면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내용은 보았죠. 신약에서. 찢어졌습니다. 여기서 죽지도 않았는데 저기서 죽었는데 왜 이 안에서 지금 역사가 일어났을까? 이 안에 찢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제는 누구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사람 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다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럼 어디에만 나오면 되냐 하면 성소 안이 아니라 회막들까지만 나와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곳에는 아무나 다 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다. 아무나. 그래서 이제 레위기 2장 1절은 아무나 누구든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구든지 소제를 드리려거든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드릴 수 있어.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돼. 택한 백성이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여기에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나오라. 누구든지. 여기에는 제사장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는 다 먹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이 떡을 먹어야 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는 성소에서는 못 먹는다. 성소 안에는 자기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만이 지키는 그 율법이 제정된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먹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속한 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 못 먹는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율법사가 있죠. 청년이 있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계명,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네가 그걸 지켰어? 잘했다라고 하죠. 칭찬을 합니다. 잘했어. 그런데 내가 시키는 거 한 가지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가서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못하잖아요. 율법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해석하면 피를 회막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고기는 불사르라 했다. 이 말씀은 믿음을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구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먹지 못하는 고기입니다. 율법으로는 못 먹는다. 성소 안에서는 율법입니다. 성소 안에서 잡은 이 고기는 못 먹는다. 이 고기를 어디에서 불사르냐? 저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근데 구약에서는 나오지 않죠. 영문 밖이라는 거. 신약에 와보니까 영문 밖이라고 딱 나왔는데 그 영문 밖은 구약으로 말하면 회막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죽게 된다. 안에서 죽는 게 아니야. 성소 안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너희만을 위해 죽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특권의식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만 선민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은 회막들 누구나 다 오라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백성이든 제사장이든 누구든지 다 나올 수 있다. 다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룻기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1장에서 그 룻이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갔죠. 누구든지.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가는 건 선민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창기도 들어가잖아요. 창기로 가정을 했었던 그 사람이 들어갑니다. 다말. 다말이 유다를 맞이할 때 보니까 창기 옷을 입고 나갔었죠. 창기로 생각했었던 다말도 이 안에 들어가고 얼마나 죄가 많았었던 사람도 이 안에 들어가는데 룻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인이 있잖아요. 4명이 여인이 나오고 총 이제 5명이 여인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또 누가 나와요. 다말이 처음 여자, 룻이 2번째 여자, 3번째는 밧세바, 그 다음 마리아예요. 누구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 이렇게 지금 몇 명의 여인들 보면요. 마리아 빼고는 들어갈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다 들어갈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격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자격이 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내게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믿은 그 당시는 내가 너무 죄인이거든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잡혀왔습니다. 잡혀와서 해야 될 것 있죠. 주님이 말씀할 때까지 떠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할 때까지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조금 참지 못하고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잡혀오면 뭐랍니까? 거기에서 끝까지 지켜야지. 다말이 자기 신분을 끝까지 지킵니다. 다말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시아버지로부터 쫓겨나잖아요. 남편 둘 다 죽고 이제 애를 죽었지. 둘째는 동생이 들어왔는데 동생마저도 죽어버렸지. 셋째를 줘야 되는데 셋째가 장가갈 나이 됐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다말이 편법을 이제 사용합니다. 내가 대를 이어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아니 외간 남자 통해서는 하기 싫어. 나는 이 집안의 대를 이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다말이 이제 시아버지가 자기네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어쩔 수 없이 창기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 유다를 맞이해서 결국에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오히려 죽게 생겼네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 3개월 후에 시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시아버지가 그래? 죽여라. 불에 태워 죽이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말이 살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 내가 비록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은 맞아요. 불에 타 죽을 여인은 맞아요. 그런데 누구의 씨냐라는 게 중요하죠. 누구의 씨로 인해서 내가 임신을 했냐? 바로 이것이 주인입니다. 3가지를 딱 내놓는데 우리에게 그 주인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3가지가 나오는데 지팡이와 끈과 도장이 나오죠. 지팡이는 말씀으로 의미하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그 지팡이 주인. 둘째는 도장, 인을 친단 말이에요.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장을 이 사람에게 줍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3가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팡이를 주셨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죠. 그게 없었으면 만약에 이것 가지고 이 사람이 염소 새끼하고 바꿔 먹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세 가지, 예수님을 믿어서 가지고 있어야 할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 맞아요. 예수님 믿어서 의인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예수님께 항소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죄인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주신 것 여기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나는 의인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이분을 통해서 나는 의인 되었습니다. 이분 주인이 누군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팡이를 딱 내놓고 세 가지를 내놓으니까 유다가 그때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네가 나보다 낫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세 가지 우리를 주님이 주고 가셨어요. 말씀과 성령의 인침과 구원의 끈이 있잖아요. 끈은 우리를 견인해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견인해 가고 이 다말이 유다를 만나기까지 견인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우리는 죄인 맞아요. 죄인 맞는데 누구로 인해 임신을 했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통한 의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지 행동을 통한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해가지고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의인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이 주신 세 가지만 잘 간직하자 이겁니다. 말씀을 잘 간직하고요. 성령의 인침을 간직하고 끈이 있어야 됩니다. 끈으로 예수님과 묶어놔야죠. 우리를. 예수님과 딱 묶어서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저 죄인이야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가 되셔서 내가 그 사람을 샀어. 내가 그 사람이 주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는 돌을 들 자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여기 안에서만 먹을 수 있다 하면 뜰에서 먹는 거는 헛된 거 됩니다. 뜰에는 아무나 나갈 수 있으니까 특권의식이 생기죠. 성소에는 뜰에서 먹는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뜰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무나 다 뜰까지 올 수 있어요. 근데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일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먹을 수 있다면 여기는 그럼 끝나버린 거죠. 여기가 거룩한 곳이 아니고 여기가 거룩한 곳이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어디를 거룩한 곳이라 하냐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율법이 거룩한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거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불사른다.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고 믿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율법에 속한 사람, 율법에 속한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했던 말씀 있잖아요.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니까 정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야 됩니다. 정죄하는 입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놈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독한 독종이 나간다. 성경은 말씀해요. 악한 종양이 너희 입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디를 보냐 하면 디모데후서 2장 16절과 17절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니.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있다 이거죠. 지금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말은 점점 퍼져나가는데 듣기 싫은 말들만 나와요. 근데 그 말이 악성 종양이라는 겁니다. 말이 악성 종양이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름을 찍어서 사도 바울이 딱 말하는 사람 몇 안 됩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 내 마음에도 가장 악한 사람, 저가 말하면 악성 종양이다. 그 한 말이 어떻게 심령을 그렇게 찔러서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사람들이요, 아니 좋게 말할 것도 어떤 사람들은 심장을 찌를 때까지 완전히 폐부를 찔러 죽일 정도까지 그렇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악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 고의적으로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라도 악한 말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이런 말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빌레도가 있다, 후메네오가 있다, 이렇게 이름되는 것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심판받을 자라고 합니다. 이제 뒤에 더 봅니다. 18절 보시면 이렇게 후메네오가 있느니라 하는데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보세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릇되었도다. 진리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진리인 척하면서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악성 종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몸에 악성 종양이 있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입에, 말에 악성 종양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화했을진저 이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독사 입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보세요. 이 사람들 아닌가? 입에서 악성 종양이 나가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 안에서 자기들 다 할 수 있다고 했던 사람들, 율법 안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 성소에서 속죄한 그 고기는 못 먹는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너희는 율법 안에서는 구원이 없다. 그런데 자기들 의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 보면 4장 한번 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이 제일 싫어했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싫어했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사도행전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한번 보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세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이름을 지명합니다. 나쁜 인간들이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오죽하면 알렉산더가 했다. 구리세공업자다. 정말 저 사람 악한 사람이다. 우리 말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기억도 하기 싫은 사람 알렉산더, 후메네오, 빌레도, 이런 사람들. 말만 했다 하면 악성 종양이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이 입에는, 말에는 종양 같은 말이 없어야 됩니다. 살리는 말이어야 되죠. 우리 이런 말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이런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말이 사라지면 화평을 깹니다. 오늘날에 우리 안에 온유함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유함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는 멀어진 거죠.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의 성품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악성 종양 같은 말들이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뭐랍니까? 그래서 어제 처음 시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와의 결혼이다. 예수님과의 결혼인데, 믿음은 바로 예수님과의 결혼이면 예수님과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요, 생각이 같아야 사랑이 됩니다. 생각이 다르면 네 갈 길, 내 갈 길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우라라고 하죠. 가득히 채워라. 깊이 생각해라. 그럼 예수님이 사랑이 됩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은 결혼과의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새롭게 이제 정립하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에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예수님을 사랑이 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구나.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사랑이 되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행동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먼저는 18장에 이 삭개오가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18장에서 좀 전에 있었던 일, 그 부자 청년이 왔었대요. 근데 돈 때문에 그 친구가 떠나갔어요. 삭개오가 딱 들었지.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삭개오가 예수님이 집에 찾아 들어왔는데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 주고 오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냐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절반 주겠다라고 하죠. 삭개오가.
그 말씀은 바로 알았다 이거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절반 저 사람들에게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탕감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나 다 없어져도 좋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이 행동 하나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족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 돌 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갔잖아요. 믿음의 행동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이제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 믿음이 시작이 되었으면 여기가 구원이냐고요. 믿음이 시작된 그 자리가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선포한 구원은 네가 나와 사랑이 되었을 때 구원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구원에 선포된 그 단계 예수님이 했을 때 여기가 구원의 완성인데 사람들은 시작만 해놓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시작만 하고 교회만 나와서 예수님만 믿어요라고 하면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잖아요. 믿음은 예수님과 사랑이 안 되면요 구원에 이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럼 하루 믿고 천국 간 사람 있잖아요. 강도. 그 사람 어떻게 예수님 사랑했냐고요? 더 사랑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때리는데 그 피가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고요? 당신이 나라 그 낙원에 이를 때 나도 생각하소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악에 질린 사람들은 완전히 미움에 그게 돌합니다. 그게 달해버려요. 누군가가 나를 확 찔러서 죽이는데 아플 때면 사람이요 사랑이 아니라 화가 나요. 분노합니다. 아프면. 근데 그 분노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사랑의 눈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픔도 초월한 사람, 고통도 초월한 사람, 그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사랑의 믿음을 초월했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예수님과 결혼해서 사랑의 관계로 이제 이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일을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괜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님 사랑해가지고 이제 작정해가지고 금식 40일 할래요. 나가서 전도 100명 해올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가서 전도 100일 하고 올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 100명을 해봐라. 예수님 사랑이 되는가? 예수님 사랑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해야 주님이 그것이 일이다, 나의 일이다 라고 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 나의 일이니라. 이 말씀 한번 또 봐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자,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자꾸 무엇인가 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전도를 해야지, 내가 나가서 봉사를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차이인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봉사를 해요. 주방 봉사를 아주 멋있게 해서 주님을 정말 잘 대접하고 싶어요. 그것도 일 맞아요. 그런데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는 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말씀 듣는데 이 마르다가 보니까 화가 나요. 아니 내가 이렇게 바쁜 게 안 보이냐고요. 동생 빨리 도와주라 해라고.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죠. 좋은 편은 말씀 듣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였어요. 믿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어디에서 온다고 성경은 말씀 안 하면요. 듣는 데서 옵니다. 듣는 데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믿으시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데 사람들 듣지 않아요. 전도한다고 언제 듣습니까? 봉사한다고 언제 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음이 생겼다고 할 수 있냐고요. 그것만 하면 자기는 믿음의 사람은 맞지.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은 장성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랑이 안 됩니다. 너는 그 사람 사랑했을지 몰라요. 그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돈을 왕창 썼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네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내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남은 수도 없이 전도해서 다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주님이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나잖아요. 내가 주님이 사랑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이제는 확실히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를 한번 자신 가슴 속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면 드러납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삭개오가 오늘 이 집안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하는 이 장면 우리가 상세하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상세하게 봅니다. 예수님이 이 집안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보면 보세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심이라.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는 동선을 너무 잘 파악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으니까 그분이 이 동선을 먼저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나가는 것을 알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모해서 여기까지는 사모하는 단계입니다. 자 보세요. 사모함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사모. 그런데 여기까지고도 안 한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사모도 안 한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영접 기도를 했다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삭개오죠. 완전히 안 믿는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의 출발 과정입니다.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심을 알았다라는 거죠, 이제. 자, 그 다음에 5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자, 보세요. 그럼 이 말씀이 잠언 8장 17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요 라고 했던 말씀이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가 가는 길을 이제 동선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보시고 오라고 하죠. 쳐다보고. 아, 가버렸네 벌써.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요. 이 말씀과 지금 이렇게 비교해 가서 보면 이제 5절에서 주님이 딱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시작.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자,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사모함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만남의 빛이 지금 찬란하게 비추어집니다. 반짝하고 지금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사람들 여기까지도 안 오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죠. 구원의 감격도 없는 사람이 나가서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전도가 되냐고요. 그냥 사람을 교회에 끌어다 놓는 것뿐이죠. 내가 금년에 전도왕이요. 몇 명 했어요. 그 하나의 자랑 때문에 내가 남들에게 자랑받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자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두 번째 과정입니다. 첫째는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면 우리 주님이 만난다고 했으니까 만나 주셨어요. 만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죠. 유하여야 하겠다. 동행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는 동행입니다. 예수님과 동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는 것처럼 동행입니다. 예수님과 이제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럼 이 말씀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과 연결해 보면 또 이제 새롭게 보일 겁니다. 자, 보시면 급히 내려와.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나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하니까 급히 내려와서 뭐랍니까? 이제 나타나는 반응이 있죠. 이 반응이 바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셋째,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는 찾지 말아요, 괜찮아요, 다 아는 말씀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내려와서 영접하면서 즐거워하거늘. 즐거워하며 영접해,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사모해서 만났어요. 동행했어요. 그럼 즐거워집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이 말씀을 안 해도 주님을 위해서 기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수소문하고 싶어요. 예수님, 나 지금 모르면 주님께 직접 물어보기. 그러니까 제자들 통해서도 수제자님, 예수님 뭘 해야 좋아할까요? 다 물어보면 알아요. 예수님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좋아해. 그럼 이 사람들 다 알죠. 제자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죠. 그래서 이제 7절 보시면 이 사람이 내려와서 영접하고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이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이 죄인이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는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감당했어요. 죄인이 집에 유하러 갔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서 8절입니다. 8절이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8절로 다시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이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께 서서 여쭤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배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아직은. 모르니까 그냥 믿고 나서 좋았어요. 예수님, 나 너무 좋은데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안에 동행이 되니까 기뻐졌죠. 기뻐지니까 돈만을 위해서 살면서 돈이 있어야 기뻤던 이 마음이 대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세상 것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기뻤다라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이 기쁨으로 대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이제는 대체가 됐습니다. 돈이 이제는 기쁨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평생 모았던 이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절반 나눠주고, 탕감한 거 있으면 누구에게 다 속인 거 있으면 다 갑자리나 다 갚아버리고 이렇게 다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9절에서 이제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제 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자, 보세요. 구원이 이때 선포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도 구원을 언제 받았다고 하려면 사모도 안 하는 사람, 교회 와서 영접기도 한번 했다고 그게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이거. 성경하고 너무 다르게 믿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과정, 구원받는 한 사람의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째로 다 무시한 채 그냥 교리 하나만 딱 들고 와가지고 믿으면 구원이다,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믿으면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믿는 겁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여버려요. 그런데 믿는다고 합니까? 가짜면 하지 못하죠.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날에는 누가 믿는다고 해서 죽이지도 않습니다. 저 아마 중동에 가면 그럴지도 몰라요. 예수님 믿는다고 폭탄이 앞에다 놓고 이것들이 지금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해 내가 거기 갔다 오고 나서 다시는 안 가겠다 그랬어요, 속으로. 타지키스탄에 갔다 오고 나서 갔다 온 간증마다 하는 소리가 다 그런 거예요. 과부들만 남아있어요, 보니까. 왜 남았냐 했더니 남자들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폭탄에 맞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 폭탄이 터져서 어떤 집안에는 아이밖에 안 남았어요. 부모가 다 죽고 예수님 믿었다고 그렇게. 그 폭탄을 밖에다 놓고 거기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케이크에다 갖다 놓은 게 애들이 그걸 먹다가 터져가지고 죽어버렸고. 그래서 이런 집안들을 보면서 거기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내가 설교하다 괜히 폭탄 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갈 때 원장님이 또 유언장
써놓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언장 다 써놓고 갔어요. 내가 죽으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다 써놓고 그 유언장대로 됐으면 큰일 났지. 그런데 그 유언장대로 안 되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가 지금 살아서 와서 그 다음에 주여, 그 땅은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땅은 안 가겠습니다. 무서워요. 아직은 죽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겁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 단계까지 가자면 그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단계 하나도 안 거치고 사람들 자꾸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사모를 안 하는 겁니다. 사모를 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 삭개오가 사모를 했잖아요. 사모하면서 갔더니 주님이 내려오라고 하죠. 우리가 사모하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만나게 되어 있어요. 나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교수님들 모르는 걸 내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사모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5장 4절은 어떻게 하나 한번 봐요. 요한이 이렇게 사모합니다. 요한이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요한을 순교안시키고 마지막까지 남겨뒀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사모하느냐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을 보시면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입니다. 천국에 갔는데 두루마기가 있어요. 계시록이 있어요. 이걸 봐야 되는데 아무도 펴주고 볼 자가 없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크게 울어버립니다. 하나님, 나 이 말씀을 알기 원하는데 크게 울어버렸어요. 너무 크게 울어버렸더니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얘가 왜 이렇게 울어? 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 말씀하는 겁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라고 하죠. 울지 말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울지 말라 그냥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을 바꿔주셨어요. 어떤 환경이냐면 닫혀있던 말씀이 열려지게 만드는 이 환경.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딱 나오죠.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리라. 뗀다라는 겁니다. 뗀다. 네가 울어? 떼주겠다. 네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이거 갖다 먹어버리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10장 9절, 10절, 11절 한번 보면 자, 10장 9절 보시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앉아 이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요한이 울었단 말이에요. 크게 울었죠. 근데 드디어 열렸습니다. 인을 떼버렸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기뻐서 천사에게 나가서 두루마리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사에게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 말씀을 내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합니다. 요한이 와서 천사에게 천사님 주세요 하니까 네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갖다 먹어라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갖다 먹어라 하잖아요. 지금 갖다 먹어라라는 겁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그럼 갖다 먹어버리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취해져야죠. 먹여주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은 먹여주는 신앙이 아니야. 시험 들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울지마 해가지고 위로해서 또다시 일으키고 이런 신앙이 아니야. 마지막 때는 찾아 먹는 신앙입니다. 찾아 먹다라는 것은 장성한 신앙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장성한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장성한 믿음에 들어가는 아주 좋은 바탕을 가진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말씀 사모하는 사람 장성 못합니다. 절대로 말씀 찾지 않습니다. 말씀 찾지 않는 사람은 평생 가도 50년을 믿어도 장성 못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연도는 장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오래 믿어서 내가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을 다 거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3일 믿은 사람보다 못합니다. 3일 믿은 사람보다. 우리 교회 자랑 하나 할게요. 초신자 하나가 있어요. 지금도 듣고 있을지 몰라요. 정환덕 성도라는 사람, 초신자입니다. 완전히 교회는 처음 가보는 사람. 교회도 가보지 못한 사람인데 여자친구 따라 교회 나왔어요. 가자 하니까.
그래서 여자친구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안 가면 이거 사귀어도 안 줄 것 같아가지고 결국에 눈치 따라서 나왔단 말이에요. 믿으러 나온 게 아닌 건데 알아요. 얼굴 시커먼 사람이 믿게 생기질 않았어요. 보면서 그 사람 어떻게 믿게 생겼나? 아무리 봐도 관심 가져드릴 사람 아니야. 지금 상처받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 사람 보니까 믿게 생길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몇 주도 안 지나가지고 감사설이 됩니다. 감사설이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매일매일 지켜주셨는데 내가 하루에 1,000원씩 계산해가지고 365일이니까 36만 5천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지난해 했단 말이에요. 지난해 했는데 금년에 또 보니까 감사설날에 사람이 안 나왔어요. 일한다고. 사람이 안 나와요. 감사설인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사람은 안 나왔는데 봉투가 나왔어요. 그 봉투에 또 똑같이 매일매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36만 5천 원.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초신자인데. 초신자가 이 사람은 물질을 초월한 신앙이 아닙니까? 초월해버려서 사개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여자친구는 우리 교회에서 2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한테는 다 가서 배운 사람. 그러니까 자기 남자친구한테도 다른 목사님 설교를 소개시킨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 이러니까 있어 이거.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소개했는데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 외에는 안 듣는다. 와, 그 이후로부터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너무너무 멋있는 거, 이 사람. 시커먼 얼굴이 아니오, 이제. 보면 너무 멋있는 사람. 어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의리를 지킵시다. 내가 믿어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된 거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의인되었으니 내 안에 있는 죄가 있어요. 예수님 사모함으로 이 안에 토기 그릇은 깨버리고 유기로 만들랍니다. 이제는 유기 그릇 만들어가지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이 안에 무장이 되게 나 만들랍니다. 그렇게 말씀 무장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거룩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거룩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는데 내가 너를 점과 흠과 뭐가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티가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내가 너를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이 사랑, 내가 예수님과만 결혼했으면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 그렇게 사랑하는 남녀가 있으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결혼할 두 사람 사이에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죽도록 당신만 보고 살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 그대로 약속만 지켜요. 돈이 없어도 이 집안은 행복합니다. 모든 것 이겨나갑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한 사람만 보고 간다라는 건. 그럼 용서가 됩니다. 한 사람만 보고 가면 당신의 모든 무능함이 용서가 됩니다. 못해도 괜찮아. 용서가 됩니다. 그게 덮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비록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못합니다. 근데 나 예수님만 바라볼래요. 그러면 너의 무능함과 약함이 다 덮어진다라는 거예요. 다 덮어져. 그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행복함이 있죠. 그럼 나는 이제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 여자 외에 이 남자 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쳐다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와 그 여자만 쳐다보면서 좋아요. 보면 너무 좋고 다른 게 아무리 나타나도, 옛날에 우리가 있을 때는 장동건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장동건이 아니더만요. 옛날에 우리는 장동건이 잘생겼다고 하면서 야, 장동건같이 이런 사람 나타나도 눈길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지금은 뭐 다른 애들이 하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와도 나는 눈길 주지 아니하리라.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두 사람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나갑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수님이 그러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너 이 땅에서 나밖에 없어. 그렇게 예수님이 기다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연습을 합니다.
설교 시작할 때부터 오직 예수님 하면 우리 성도들도 오직 예수님 같이 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하고 설교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 다 그렇게 설교를 시작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일날 처음 만났을 때도 인사합니다. 다른 인사 안 해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안 합니다. 오직 예수님. 만나면 오직 예수님. 그리고 좀만 지나면 엉뚱한 소리 가득해요. 그래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시작은 오직 예수님으로 해보자지. 오직 예수님으로 해보자. 이렇게 자꾸 오직 예수님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으로 출발하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점점 많아져.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오늘 여러분들 사모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주 말씀 쉽게 잘 전달이 됐어요. 참 걱정을 많이 하면서 나왔었는데 우리 집사람 보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너무 어렵다 이거. 나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후에 들어가서 솔직히 밥 먹으면서도 소화가 잘 안 될 정도였습니다. 아우 이거야 어떻게 전하지. 어려운 말씀인데 참 어려운데. 그런데 어려운 건데 아주 사진 찍어봐야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사진 찍어가봐야 봐도 뭔지 이거 뭐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사진만 찍으면. 왜 그러냐면 요 한 줄 가지고 우리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이 안에 내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1시간 반, 3시간씩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 안에 뭔가는 다른 게 더 있다 이 말이죠. 다른 게 엄청난 것들이 많아서 요약이 된 게 이 하나인데 이 하나만 보고 가져가면 해석은 되죠. 해석은 되는데 이 안에 단물은 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들으셔요. 이제 올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근데 그 시간에 듣는 것보다 다시 한번 들을 때면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나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 더 사모하며 사랑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그 장애물들 넘고 이기고 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오셔서 말씀 사모하는 자들에게 꼭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사람들 되어서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그 즐거움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능히 초월하는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이제 철야 시간도 주님께서 지켜오셔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